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느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지난 주간에 반석 위에 놓은 인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평지수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결국에는 평지라고 하고 산이라고 하는데 산이 높지 않고 그 산이 평지로 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놓은 인생,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기초 그리고 시작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게 나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뭐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 주님 앞에 나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나온 적이 없어요. 자기 동기와 목적을 위한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안 들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탕류로 구분되는 인생. 바로 인생의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뒀느냐 아니면 흙 위에 뒀느냐.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라고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뭐가 반응하느냐? 이 반석이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흙이 반응하느냐? 저와 여러분 상처가 동기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자, 오늘 제목을 어느 백부장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왜 어느 백부장의 믿음이라 했냐? 지역만 나와 있지 이 백부장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지 않을 뿐이지 이 믿음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가진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속에서 많은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소문이 뭐겠습니까? 치유입니다. 병 고쳐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병을 고치는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소유하기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부분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과 오늘 본문을 대조해 보면서 보면 참 역시 좀 누가는 좀 다르게 조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대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해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을 통한 요청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평지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이방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 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어떤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냐? 여러 외국인들이 모인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여러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군대의 백부장, 본인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마태복음에는 이 병이 뭔지 병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보면 이 병명이 바로 중풍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은, 여러분 중풍병 아시지요? 중풍이 왔는데 이게 되게 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중풍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골든타임이잖아요. 이거 놓치면 간다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뭐 살아도 거의 식물 인간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됐다 말은 심한 상태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몇 장로를 보냈습니다. 뭐 적어도 한 2-3명 보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을 구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8장에는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단 말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했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연도가요, 예수님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몇십 년 후에 기록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 현장에 있었어도 20년, 3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누가복음 1장이 뭐라 합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세히 들어가지고 기술을 했다 했잖아요. 요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 기억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하고, 이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오늘 기록했는데, 저는 왜 지금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냐?
너무 잘 알고 있어. 뭘 잘 아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백부장.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뭐죠? 믿음도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원고에는 내가 안 적었지만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통한 요청을 했단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이 요청 속에 백부장이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요게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이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요청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친구들을 통한 부탁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4절 5절까지는 아직 뭐지요? 유대인의 장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백부장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이 유대인들의 장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한테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부분을 본인들이 볼 때는 합당하다. 왜냐?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 그래서 합당하다는 거죠. 유대인의 장로가 볼 때 합당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역사 안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누가가 이걸 왜 기록했습니까? 유대인이 볼 때도 참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될 만큼 본인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래 합당하다고? 합당하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벌써 읽으시고 뭐죠? 함께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마태복음 8장하고 완전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 직접 나왔어.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벗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본인의 집에 오시는 것을 그 수고를 하지 않도록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집에 직접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러면 오도록 하지 말든지 오라 할 때는 뭐고 또 직접 오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중요한 말씀으로 받을 때 하고 어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이걸 의도를 하지는 않았을 건데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요청했고 친구들을 통해서 부탁했는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나? 본인 혼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주님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같이 보도록 이 백부장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으로 낫게 하소서. 말씀만으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았습니다. 보세요. 결국 뭐지요? 백부장은 원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장로와 친구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으로 낫게 하시는데 혹시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가 일어난다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무언가 지시하시면 순종할 것까지도 나는 준비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마다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씀에 아멘하여. 자, 오늘 이 주님의 중요한 역사가 백부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유대인에게. 누구에게요? 친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무리들에게.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본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정말 이 중요한 사람들까지도 이 믿음 속에 들어오도록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벗들이 돌아와 보니 이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 거기에 아멘하는 믿음, 그 믿음에 아멘할 때 그때 즉시 낫게 됩니다.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은 대로. 때로는 잘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때로는 이게 불신앙으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중심으로 기도 부탁을 해요. 저도 성도들한테 제 메시지 준비하는 거 놓고 기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서 부탁할 때도 있고 좀 하라고 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메시지일 때는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 보도록. 뭘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면요 함께 봅니다.
이 주보에 RTS 강의하는 이 개인화에 대한 이거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을 이렇게 했죠, 편했죠. 그러려고 제가 기도 부탁. 오늘 백부장이 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백부장의 믿음을 적용해 보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부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백부장은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유대인 장로 말고 친구들 벗들 말고 본인이 직접 만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도마가 없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도망갔는지. 없을 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니까 도마가 말했냐.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 옆구리 창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래서 도마 보고 뭐랍니까?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 내 손 여봐라. 그리고 난 뒤 하신 말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표에 직접 우리가 살았으면 훨씬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훨씬 복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예수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훨씬 복된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걸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백부장이 가집니다. 이게 결국 뭘로 전달됩니까? 간절함이 전달됩니다. 말씀만으로 된다는 믿음. 순종이 필요하면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려냐? 확인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말고 확인하는. 뭘 확인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현장의 그 능력을 확인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그 말씀 속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요구하신다면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결국 뭐지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동참되어진 유대인들, 친구들, 많은 무리들 함께 우리 주님의 역사를 봤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뭔지를 보면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해도 되는데 기도 부탁을 해보시라고 오늘부터. 안 할 걸 알면서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안 할 거라고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지만은 기도 부탁을 해보시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도 안 했지만은 그 부탁했는 그 내용 때문에 뭐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같이 하는 기쁨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죠? 간접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백부장의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